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 삼아 주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비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지난 시간엔 주제가 뭐였죠? 용서, 맞절, 용서도 있었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종이죠? 그렇죠. 무익한 종,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힘든 사람을 다 힘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복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 즉 그 말씀을 명령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아들의 이야기로 이제 비유, 우리가 지금까지 33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조금 길게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해서 우리 같이 읽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인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3절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이제 장사하는 집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내쫓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헐라 그러죠. 깨끗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성전을 헐라. 왜?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전은 하나의 예수님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그것을 담고 있던 것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목적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건 헐라. 그러면 뭐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각종 여러 가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돈 그러면 달러 이렇게 우리 지가 속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돈 그랬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해요. 영의 세계라고 해서 그것은 꼭 보이지 않는 세계만 말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는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단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오직 물질적인 세계, 즉 물질 세계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세계관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잠깐 누가복음 22장으로 갈까요? 누가복음 22장 좀 다르게 설명이 되실 거예요. 24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 하면 임금들. 그들은 주관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100% 듣는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칭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계속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요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제자들과 같이 앉았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꼭 발을 닦아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닦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을 닦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겁니다. 즉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으러 온 사람이니까 이제 마치 초대받은 귀인처럼 자기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허리띠를 매시고 그 다음에 물을 기도와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똑같은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볼 때에는 당연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닦아야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닦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왜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달라질까 보면 이 세계적인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큰 자가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무슨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 사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세계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항상 섬겨줘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예요. 아이에게 가서 물 떠와라, 밥 해와라, 빨래 해와라, 돈 모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왜? 그들이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그들이 잘 먹고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꺼이 자녀들에게 어떤 종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으로 자청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너희의 노예처럼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으로 그 사랑을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강한 자가 반드시 약한 자를 돕게 돼 있고 가진 자가 반드시 없는 자를 돌보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큰 자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자와 같고 그러면 보세요. 보통 젊은 사람이 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즉 네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수고를 스스로 자청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자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우리는 뭐예요? 이거 해 저거 해라는 말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섬겨주면서 돌봐주면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것 없으면 너희는 절대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해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을 닦는데 누가 발을 닦느냐? 똑같이 먹을 것을 주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느냐? 똑같이 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누가 그 책임을 져주느냐? 그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세계관이 성경에 항상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 영의 세계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육체의 세계관에 머물러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차이가 종종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가 그 전에 한 말을 생각해보면 못하면 그래도 죽으러 가십니까? 안 죽으러 가시면 되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누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키는 데 성공했으면 베드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돌보는 일에 성공했으면 요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당신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오케이 주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서 가면 되니까 살아서 이제부터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이제부터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은 출발이 죽음이에요. 영생은 죽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생명은 죽음을 먼저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나오는 모든 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힘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차타금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맨날 써요. 죽음. 나는 매일 죽는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마지막 군인들이나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마지막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의 비장한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뭐예요? 육체의 것을 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력을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것이 무상 숭배예요. 무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 앞에 절하고 인당수 아니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 중심이 자기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중심.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중심. 그러니까 지난 주일 잠깐 얘기한 것처럼 천국 갔다가 다시 세상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러 세상에 가서 10년만 더 살다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런 기도를 했었죠? 혹시 생각나세요? 그렇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이 넌 이제 죽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아주 비장함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한 게 많습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여러 우상들이 있는 거 우상들 다 때려 부셨지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고 다시 다 알도록 도와줬지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지요. 내가 부흥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더 살아. 그래서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인생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참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을 때 딱 천국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안 데려가세요. 왜 안 데려가시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천국 온단 말이에요.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오는 천국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람을 깨닫고 이게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저 바보 같은 놈들 지옥 간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노아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 은혜를 받았을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꼭 죽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이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냐? 참 육체가 아파요. 삶이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이 너를 살리는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랫동안 여기다 캐스트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한번 캐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벗겨내면요 여기 팔이 얇아져서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힘없어 하고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못 쓰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라고 자꾸 의사들이 해서 이제 운동을 시켜요. 그러면 누구나 그래요. 부러졌을 때보다 이게 운동할 때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부러지기 전보다 더 든든한 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죽음의 과정은 왜냐면 육체의 생활에 익숙한 나를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40년을 해도 졸업을 못해. 어떤 사람은 50년을 해도 졸업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죽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맞추고 싶은 사람 손 들어와요.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 그럼 칼 가지고 남을 찔러 죽이라는 검이 아니에요. 요즘은 검을 들고 자꾸 그냥 남을 찔러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검은 남을 찌르라는 검이 아니라 그 검으로 뭐예요? 자기를 쫓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탐심을 갖고 꼭꼭 붙잡고 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꾸 보여주도록 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혼자서 안 될 때는 옆 사람이 보고 자꾸 또 찔러줘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칼이 되어서 나를 찔러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 입어갖고 찔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잘 찔러야 돼요. 찔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를 뭐예요? 펼쳐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재생산해내세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전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의 초점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 있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무슨 목사님이냐면 부목사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면 당회장, 심지어 장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행랑한 법이 돼야죠. 노예의 또는 종의 가장 밑바닥. 노예 머리도 아니고 노예 밑바닥에 가 있어야죠. 그런데 정반대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세계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결정해 주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느냐 결정해 주지 않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죽어라 하는 그런 당연히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내게 안에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성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또는 또 그 바리새인 같이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적어도 바리새인은 몰라도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재밌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한 집안 사람일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와는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또는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학자
또는 신학자 뭐 이런 그 선생의 자격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승 밑에 가서 교육을 받고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스승이 인정을 해줘요. 공적으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졸업장 또는 안수증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뭐예요? 성전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며칠 전에는 안에 막 채찍을 해도 너 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을 못 다니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에 쓰는 그릇들을 들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에 쓰는 그릇을 들고 오고 가는 사람을 못 다니게 했다는 말은 왜요?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다가와서 막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집에 와서 부엌에서 지금 막 급해갖고 막 야 물 좀 길어와 막 쌀 가져와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다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잔치를 망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꼭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나가서 막 병든 사람도 고치지 뭐 헌금하는 사람들 놓고 저거 가짜야 이게 진짜야 뭐 이러시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여자가 헌금하는 거 보더니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저 성전에 있는 놈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뭐 어느 거 하나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소리가 없어요. 백성들은 들으면서 이야 속 시원해 이러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또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성전에 등장해갖고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꼭 반문을 잘하세요. 반문을.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다시 반대로 질문하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만 물어보자.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란 말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사람으로부터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가 권세를 줘서 누가 권위를 줘서 그런 일을 했니? 너희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은 백성들 사이에 아주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왜? 헤롯 같은 사람이 잘못한 걸 놓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어떻게 형의 부인을 데려다가 내 부인을 삼을 수 있어? 그건 율법에 어긋난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를 지적했다가 붙잡혀서 목이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이 나올 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내놓고 백성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한복판에서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니 아니면 너희들이 보낸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들이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모르는 또 누군가가 보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에요. 헤롯이 죽였지. 왜 안 될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제 까똑까똑 그러네요. 오케이.
네, 누군지 제가 볼때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인 줄 알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야.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야. 즉 나이가 더 많다는 말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분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아로 증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선지자로 믿으면 네,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 말을 믿으면 그럼 선지자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죠.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이 질문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데 반대로 또 아니라고 그러자니 이 백성들이 무서워요. 왜? 영웅을 지금 그들은 이제 마치 반역자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는 더럽히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반을 흔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택한 것이 뭐냐?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은 진리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말은 우리가 요만큼만 얘기한다, 일부분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쪽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기 보니까 바울이 그때 극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잡혀간 자기 동료들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앞에 서야 되겠다. 그들을 살려와야 되겠다. 또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극장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목사님 극장에 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 안 되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하면 또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돈도 구하고 몸이 아프면 병도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또 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달라고 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 앞뒤를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떼어놓으면 그것이 참 그런 데 쓰면 좋은 성경들 같은데 그 앞뒤에 보면 뭐예요? 아까 말한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 속에 있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그래서 뭐냐면 내 필요를 가지고 나와요.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요. 또 가난하니까 와서 기도해요. 내가 또 힘이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해요. 뭐가 부족하니까 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걸 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픔 속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난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생각해보니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될까 두렵사오니 저들이 바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때의 기도와 우리가 나갈 때의 기도의 응답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고 나면 우리가 구한 것에 이미 응답 받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하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안 이루어진 세계적인 육신의 세계관 속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감내하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것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 내가 보게 된 내 가족 또는 자녀, 친구, 이웃,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될, 또는 이 시대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하고 있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제 딱 침묵을 택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에요. 모세가 한참 기적을 많이 할 때는 벌벌 떨던 사람들이 막상 광야에 나와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항상 잊지 않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분에게 값없이 이미 받았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가 좀 더 빨리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혹시 감사가 아닐까? 혹시 찬송이 아닐까? 혹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 왜? 너희는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2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안 주셨는데 그들이 물어본 것에 비유로 이제 너희들이 이거 듣고 깨달아라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죠.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숨겨서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대신 믿는 자들에게만 알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함께 듣고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로 내가 이걸 알도록 주는 비유니까 잘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이 21장 끝으로 가보세요. 맨 아래 부분으로요. 21장. 마태복음 21장 맨 아래로 가보세요. 이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비유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한 비유는 이미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한 포도원 청지기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읽었으니까 야 이제 그 열매를 내 몫은 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더니 계속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약부터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뺏고 죽이고 돌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자.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니 금방 종들을 보냈다 죽였는데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보내니까 다른 생각을 했어요. 종들을 보낼 때는 그냥 안 주고 돌려보냈는데 그냥 뺏기고 때리고 돌려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야 저놈 죽이고 나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야. 저놈 죽이자.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죽여서 이제 이게 우리 거야 라고 자기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에는 버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버린 사람이? 네. 뭘 버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 아들 버린 사람. 못 들어오겠죠. 못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돌아온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버린 사람들 가운데도 회개하면 네. 돌아올 수 있다. 있다는 말이에요. 네.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저들이 그러면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중에 바울 같은 사람도 나왔고 돌아온 제사장들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계획은 포도원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받은 아들로 인해서 새롭게 지어져 있는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이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아니오를 했든지 불순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리고 안 갔다고 돼 있어요. 둘째한테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안 가요. 아니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마음을 돌이켜서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트한테 얘기했더니 포스트는 아니요 했지만 다음날 갔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no 그랬지만 yes 그랬지만 다음날 안 갔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써여 있는 그리스어를 보면 히라보로 된 성경을 보면 어떤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건 한국말처럼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첫째든 둘째든 우리가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니요 하고 갔고 누군가는 하고 안 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태어나와서 한국말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무언가를 꼬투리를 잡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들한테 가서 가라고 했더니 하고 안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하고 안 간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넌지시. 반대로 이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서기는 세리와 창기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세리와 창기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건 세례 요한 때를 보시면 알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인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한테 누가 너희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더냐?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진짜 회개한 것처럼 나에게 증거를 보여. 그러면 너희가 세리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세리를 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오면 그냥 세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됐음을 선포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해하고 와서 세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요. 즉 그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세리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더 다가와서 자기의 일생활을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 첫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까? 그러면 둘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까요? 둘째가 기쁘게 했겠죠. 그렇죠. 돌아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돌아온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그 둘째가 한 첫 마디 뭐였어요? 너.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행복하셨겠죠. 돌아올 줄 알고. 아니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는 둘을 놓고 얘기했는데 큰 아들이 예 그러니까 역시 내 아들 달러 이랬을 거예요. 장남은 뭔가 특별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니까 어쩌면 쓸모없는 놈 이런 거 어디다 써나 언제 사람 되나 이랬는데 막상 호두거리 가니까 여기서 돌아왔네. 이거 네가 웬일이니 이랬더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는 정말 입만 살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 바다 지나서 그 다음에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데리고 오신 일을 얘기하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제안한다. 너희 이제부터 내 나라 백성이 되겠니?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나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뭐라 그랬어요?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아니라 24장에 보면 똑같은 거에 또 반복돼요.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한 것은 작게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파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했지만 안 한 사람은 이제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작게는 뭐예요?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그러면 아니오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애굽의 바로예요. 애굽의 바로는 예수님이 모세를 하나님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하나님 몰라. 그런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전혀 귀도 안 기울여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지나가고 바로는 항복을 하죠. 그래서 빼앗겨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가서 읽어보시면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요. 그들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백성 중에 애굽이 그 중심이 하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했으니까 멸망받을 백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니요 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노예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볼 때에 세리와 창기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일터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일터로 돌아왔다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포도원에 뭐가 자라요? 포도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포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한 주인이 포도밭이 있어서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보니까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꾼들을 모아왔어요. 그 다음에 한 아침 오전 중간쯤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더 데려왔어요. 한 낮에 가서 더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 해지기 직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서 일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줄게. 그리고는 임금도 정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하는데 포도를 얼마나 땄냐를 놓고 결산하지 않아요. 그들이 와서 일한 대로 그들에게 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한 데나리온.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난 늦게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일찍 왔던 사람도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받을 줄은 알았겠지만 그래도 불평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늦게 온 사람들 다 주고 나서 아직 일찍 온 사람 차례가 됐어요. 근데 똑같은 걸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온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서 불만은 말을 못했어요. 왜? 자기들은 한 데나리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일찍 온 우리와 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 주인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 거 맞지? 그 계약서를 보니까 맞아요. 그럼 계약서대로 했는데 뭐가 불평이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인심 썼다. 그게 잘못이니? 분명히 잘못일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유구무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받을 거 받았어.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막상 우리가 집에 돌아갔는데 늦게 온 사람 집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안 나요. 왜? 그냥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밖에 안 받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한 데나리온 가지고 고기도 사고 빵도 사고 해갖고 집에 와서 지금 막 바비큐를 시작했어요. 연기가 나서 싹 넘어가는데 이웃집 애들이 다 창문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은 이렇게 돼 있죠. 나만 배부르면 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할 선한 일을 누가 했어요? 주인이 한 거죠. 주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 손발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을 주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도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식구 입에 풀칠이나 제대로 할까?
또는 오늘 한 끼 먹지만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배불리 먹어. 이렇게 위로해 주신 그 만나와 같은 양식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일은 감사라고 하는 열매였어요. 사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배부른 뭐예요? 의로운 삶. 공평한 삶.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해서 다른 차이가 나는 임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부른 삶. 그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열매가 있는 포도원을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아들에게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큰아들은 예해놓고 오지 않았어요. 왜? 가서 일해봐야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뭐예요? 죽도록 일해봐야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라. 나는 일만 했고 잔치는 제가 돌아오니까 하더라.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오했던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베풀어준 포도원이 뭐예요? 감사의 일터예요. 감격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아들의 가장 온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아멘 그리고 예스. 예수님은 예스맨이에요. 아니요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가 없이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님은 다 아멘, 예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하셨다. 기쁨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돌려드리고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I finished. 그래서 땡 하고 종을 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 해봐요. 근데 그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노라. 요한복음 내가 보시면 16장인가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포도원의 삶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로? 포도는 항상 기쁨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희 뭐예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있으면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결혼식은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결혼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참 포도주, 생명의 음료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 결합이 그렇게 예수님은 준비해 주셨고 그 결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이제 둘째는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했고 행동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라고 하고 안 하든지 아니요 하고 했든지. 그런데 나는 생각해보면 예라고 하다가 안 한 건 있어도 처음부터 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안 한 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안 하다가 한 것도 예.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조금 했다고 자꾸 이제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허물과 부족을 고백하고 그걸 더 큰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르시되 31절 중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너희들은 못 들어와 그 말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도 찬스가 있어. 아까 포도원 소장님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딴 생각해갖고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인 것이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내용 한번 가서 봅시다. 21장 밑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밑으로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그 악한 청지기들을 소장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40절로 가보세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연례를 바치만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고 줬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이 이렇게 해서 당연히 뺏기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그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집이 지어졌고 그 집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열려있던 문이라는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그로 말미암아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구나? 아니. 그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열매?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열매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착한 일을 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죄책감을 잘 안 가져요. 왜? 거기는 대부분이 의로움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양보했고 내가 참았고 내가 기다려줬고 내가 먼저 내밀었고 내가 한 일이 뭔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가 듣든지 못 듣든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종처럼 하나님 또 똑같은 말을 나에게 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말을 듣는 내가 복이 있구나.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못 듣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듣는 귀가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듣는 사람은 순종의 기회가 없어요. 생명의 기회가 없어요. 듣는 사람은 이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육체가 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이구나.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떻게 보면 다 땅의 얘기들이에요. 새삼스러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풀, 사람들의 관계, 일터 속에 일어나는 일 이런 얘기들을 쭉 펼쳐놓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맞구나라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듣고 나의 입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 내 시간 속에서, 내 물질 속에서 삶의 한 영역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은 많은 진리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지난 그저 한 7개월 정도를 말씀을 공부하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유 공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비유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세요? 질문할 건 없고요.